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진 대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제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놓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 아침에 소아시아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제1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를 섬겨나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 어떤 교회로 서야 되어질지, 또한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성령께서는 그 7교회를 지목하여서 그 교회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는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드러내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7교회를 택하여서 오고 오는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도 똑같은 특성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 말씀 통하여 교회다워지도록 그 말씀 통해서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을 말합니다. 시티 이름을 말하는데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해발 300m가 되어지는 그 고지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아주 잘 사는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에베소, 스무나 도시와 함께 이 버가모는 3대 도시를 이루는 그런 곳이었고, 특별히 친로마 정책 속에서 이 로마의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중요한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자랑하는 것이 3가지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버가모 이렇게 하면 그 동네에 뭐가 있지, 에드몬톤 그렇게 하면 몰이 큰 게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버가모 지역 하면 3가지 자랑거리가 그 사람들도 스스로 자랑했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버가모 하면 그 3가지를 또 올리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그 버가모 시내에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전의 위용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 신전 옆으로는 로마 황제 시저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들이 또 절비하게 있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도시가 자랑하는 것이 에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에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병원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시가 멸망되어지는 주전 400년부터 주후 400년까지, 그러니까 한 800년 동안에 이 병원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참으로 제일 잘 낫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프면 한번 거기 가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소원이 되어져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유명한 병원이었고, 그 병원일 뿐만 아니라 에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이 병을 낫게 한다고 해서 신전이 있어 사람들은 병 고치러 오게 되면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버가모 도서관은 그 당시 주후 1세기 바로 그때에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나 있었는가 하면 20만 권이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대단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 동네 사람들도 자랑을 하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그 시를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먼저 특색으로 떠오르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동네에서, 이런 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13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부분만 보게 되면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동네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였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고 병원 신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온갖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대리석으로 지었는 그 신전들의 위용들이 그 도시를 가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곳, 거대한 우상 신을 섬기는 이런 것이 사람들의 사상 속에 흐르고 있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마음들 속에 흐르고 있고, 이것이 삶이 돼가지고 생활 모든 곳에 흘러서 벌써 박혀있는 그런 동네가 버가모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통해서 깨우침 받고 또 삶을 교정하며 나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바로 세우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 모든 정신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생활 흐름이나 그 모든 도시의 흐름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믿는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갔고 거기에서 삶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속에 있는데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흐름입니까? 예수 잘 믿고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도록 하는 그런 흐름이 막 흘러가고 있는 에드몬턴입니까? 카나다입니까? 이 세계의 정신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습니까? 철학의 흐름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업하는 흐름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교육하는 흐름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아니요. 반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흐름이 확 흘러가는 이런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나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보다 무서운 거 없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이에요. 제일 망하는 지름길은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복받는 지름길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척점에 서게 되면 망하는 첩경이지만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위치에 서게 되면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라고 지칭되어지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를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도, 흐름 속에서도 교회로서 진리를 지키고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의 교회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디바의 어떤 영향, 주님의 통로가 되는 이런 역사들, 이런 것 모양으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이 세워져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사랑방장들이, 우리 교회 참으로 각 기관장들이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충성스러운 정인이 되어져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밀고 내려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하는 이런 영향력에 물꼬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탁 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안디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재단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디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뚝우뚝 서기를 바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렇게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지킨 이런 사람들, 충성된 증인이 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그냥 단어적으로 설명하면 대항한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 행위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안디바 하게 되어질 때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대항한다, 세속적인 모든 것을 대항한다, 죄악의 걸음을 대항한다, 사탄의 역사를 대항한다 하는 그런 대항한다는 신앙적인 의미를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대단히 어두운 죄악의 도시였고 우상과 귀신과 사탄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서서 이 도시의 죄악을 대항하여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문화와 흐름을 대항하여서 참으로 안디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사조가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한복판에 살고 있는 버가모 교회, 거기는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는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 철학을 형성하고 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쫓아가지 말아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이 죄악된 흐름과 맞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가진 삶을 엮어가던 안디바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주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안디바와 같은 또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는 그런 어떤 신앙의 색깔이 어떤 것이었는가,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기 전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굳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지키는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와 로마의 황제들이 주님으로 군림하고 있던 버가모,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진리를 붙잡고 있던 버가모 교회, 또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얼마나 굳게 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세상 끝까지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승리는 예수 이름을 붙잡은 승리입니다. 세상은 온갖 것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성공, 쾌락, 물질, 명예를 안겨줄 것 같이 하면서 이거 붙잡아라. 그러나 버가모는 그런 유혹들을 거부하고 예수 이름을 그 가운데서 굳게 붙잡았습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돈 붙잡아라. 우선 돈부터 붙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붙잡아라. 명예부터 붙잡고 권력부터 붙잡고 먼저 이런저런 세상에서 이것부터 붙잡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예수 이름 붙잡아라. 예수 이름 높여라. 예수 이름 전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 이름 붙잡았습니다. 예수 이름. 여기에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주님의 칭찬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오늘도 이런 불신앙을 요청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한 주님이 내 삶의 진정 주님이 되어지도록 내 행동에서 그 신앙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두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에게 예,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인가? 민수기를 보면 구약성경 민수기 25장과 민수기 31장을 보게 되어지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런 나라들이 쭉 있는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한 200만이나 되는 이 민족이 확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좀 망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온갖 방법을 써봐도 망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가지고 저 너무 보기 싫으니까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발람도 하는 얘기가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사람들은 보통 이만큼 하면 넘어가고 그냥 망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만큼 이런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발락이 계속해서 그냥 뇌물을 갖다가 선물을 갖다가 이 발람에게 갖다 주면서 뭔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묻게 되니까 저 사람들이 망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데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도록 하면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올받게 하면 된다. 그러면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을 쫓아서 이제 뭐 이 발락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나라의 예쁜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히브리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앞에다가 자꾸 보내는 거예요.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한 달 보내고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게 되니까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냥 도둑놈같이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 남자들도 도둑놈같이 그래가지고 그 이쁜 여자들을 보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넘어가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음란하게 빠지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그것이 두려웠겠죠. 그러나 옆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큰 음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음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 모압의 신들, 이런 신들을 향하여서도 같이 제사하는 자리로 나가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자리로 나가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자리로 뚝 떨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크게 혼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계속 반복되면서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일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버가모 교회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래전에 지나간 사건을 덜추어내면서 바로 버가모 교회에다가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옛날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성적인 부도덕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뭐 이제는 괜찮잖냐 이렇게 하면서 타락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특징이 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 그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다가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랑하자. 그렇죠? 다 사랑하자 하면서 폭을 넓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다 품자. 그렇게 해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폭을 넓히다 보니까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다 좋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똑같아지는 이런 일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때도 에베소 교회가 율법화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와 또 한 가지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교회가 바리새화되어집니다. 그냥 각이 있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바리새화되어져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같지 않다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넌 왜 기도 안 해? 넌 왜 뭘 안 해?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비판하고 심판하게 되어지지요. 이때 진리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아이고 뭐 사랑인데 품어주자 이렇게 하면서 무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않고 나가게 될 때 육신의 소욕이 삶을 꽉 사로잡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탄의 계략에 떨어지는 이런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어집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정말 몰랐을 때, 우리는 요청도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쏟으시고 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피를 흘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이 한 개도 포함 안 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고, 이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하면 몇 걸음 안 가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지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지고 사탄의 유혹 속에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걸음을 옮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빛을 받아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앉아라면 앉고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의 권면이 주어지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16절에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이가서 내 입에 거꾸로 물어왔사오리라. 예,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맛이 전혀 나지 아니하고 세상 맛만 풀풀 나는 것,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임이나 교회의 어떤 일이나 어떤 행사나 모든 곳에 세상 흐름, 세상 원리만 흐르고 지배하여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이 세상 그 어떤 힘을 가져도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회개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칼을 두려워하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유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세속화되어서 적당히 타협하자 하는 그 속에 있던 이런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신앙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렵고 친구들의 눈초리가 두렵고 가족의 눈초리가 두렵고 직장 동료의 눈초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두려움 속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죄를 범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삶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제일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상황마다 두렵습니다. 사건마다 두려워요. 이런저런 일마다 두려워요. 주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갚고 싶은 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주는 걸 것이 있나니 받는 자마다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속화의 물결에 맞추어 사는 것, 세상의 흐름에다가 그냥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적당하게 예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좀 더 안정을 취하고 만족을 얻고 뿐만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것은 참 자유와 참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참 만족과 참 자유는 믿음을 지킨 다음에 오는 만족과 자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첫 번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쾌락을 주고 만족을 주고 성공을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우상의 재물을 취하고 바로 그것은 그 당시 버가모의 흐름이었어요. 버가모 도시의 흐름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에 적당히 맞추는 교회의 생활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로 떨어져서 가지게 되는 것은 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참 만족,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린 아기의 만족은 어머니 품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의 만족은 예수님 품속에서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200만이나 되어지는 사람들, 장정은 60만이 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사막 가운데서 그들이 뭐 먹을 거 있겠어요? 가다가 풀 몇 포기 봤다고 해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취할 수 있겠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려요. 너무너무 굶주려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습니다. 여러분 부러지기 전에 그냥 가다가 뭐 풀 한 포기에서 난 열매 한 개 보고 그거 얻었을 때 만족했다고 그냥 기쁘고 좋다고 야 나는 이런 거 얻었다 할 수 있겠지요. 몇 걸음 더 나가다 나무 아래 떨어진 그 참으로 열매 한 개 붙잡고서 그냥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이슬같이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그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진정한 만족은 거기에서 왔습니다. 내가 감치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만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이것저것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풀뿌리 캐고 나무 열매 그냥 딸에서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받는 우리 제일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가서 흰돌을 준 터인데 말씀했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흰돌이라고 하면 그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흰돌은 대개 두 가지 방법에서 쓰여졌는데 첫 번째는 재판을 할 때 쓰여집니다. 사람들이 재판할 때 동네에서 이제 재판을 할 때에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사람에게 흰돌을 던져줍니다. 흰돌을 던져주면 그 사람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다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죄수가 이제 잡혀서 그 죄 때문에 맹수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원형 극장에 들어가서 맹수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맹수하고 싸움을 하면서 잘 싸웠습니다. 그럴 때 높은 사람이 볼 때 이야 저는 됐다 하게 될 때 흰돌을 그 사람한테 던져줍니다. 흰돌을 던져주면 그 사람은 자유입니다. 그 흰돌은 그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 자유지요. 여러분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왜 세상의 흐름에 적당하게 그냥 타협을 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유를 위하여서.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구속입니다. 또 다른 구속이에요. 죄악을 범할 때는 야 내가 자유다 해방이다 이러면서 죄를 짓지만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온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를 이겼을 때 오는 자유예요. 믿음으로 이겼을 때 오는 자유입니다. 바로 그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이름은 주님하고 받은 사람밖에 모른다. 비밀이에요. 은혜는 비밀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비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잘 지켰다 하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 그곳에는 안디바 같은 사람이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제일 가족들이여, 오늘의 안디바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당하게 세상의 걸음에다 그냥 던져놓고 예수 이름 걸치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된 걸음, 사탄의 걸음,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음을 당당히 맞서서 그 이름을 지키는, 그 이름을 붙잡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의 안디바로 살아가는 제일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회개해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 칼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셔서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과 싸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과 한편이 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가서 이런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가 나갈 때에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스러움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 제일 가족들이 채우면서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어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제일 가족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흐름, 예수 거부하는 흐름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만족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안디바로 가정에 있게 하시고 오늘의 안디바로 사업장에 있게 하시고 오늘의 안디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제일 가족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